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어,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안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고통에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구슬을 하면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사기를 쳐요. 왜 사기냐면요.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어떻게? 부적을 쓰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왔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건 네가 타고난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 이 팔자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팔자가 어디서 왔는데 몰라. 그게 팔자라니까 이렇게 끝입니다. 원인 몰라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어. 구슬하면 해결된다는 사람도 그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 가문이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집안의 가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지지 않냐면 제사 문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했기 때문에 제사 문화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조상을 잘 섬겨야 잘 된다고. 후손이 잘 된다고. 근데 후손 조상이 잘 못 섬기면 왜 잘못돼요? 음. 조상을 잘못했으니까 잘못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당했어요. 아, 그렇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잘 섬겨야지. 예, 그렇지. 그래야 복을 받지. 맞는 논리 같아. 그래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그게 우리 안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게 맞지. 그렇게 수능을 하기 때문에 제사 문화를 없앨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된다고 하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사기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음. 그잖아요. 이게 저보다 이게 사기꾼들인데 이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짓을 하면 후손 3-4 대가 망한다 하는데 3-4 대가 망하는 짓을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짓이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손 3-4 대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을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원망 남지. 불평 남지. 왜냐?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원망이 나올 겁니다. 음.
근데 불평이 나오겠죠. 구원에 대한 감격은요. 그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때문에 했고, 뭐 때문에 했고, 어떤 인간 때문에 했고, 누구 때문에 했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래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절대 없죠. 어. 그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로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실력이나 어떤 배경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사가 감사한 거예요. 문제 터졌다. 그러면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구원의 감격과 상관이 없는 반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할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 맞는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 문제 속에 내가 푹 빠졌다가 이 문제 속에 수준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만나니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반응하는 이유는 내가 그 속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 문제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는지를 알아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알아.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신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문제 걸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살리려고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게 감사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을 입는지를 알고 있어. 그 데미지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요. 이제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죠. 걸려 넘어진 거죠. 그건 사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빼내 주셨는데 빼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못 들어. 그걸 보고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 그걸 죄라는 겁니다. 안 믿어. 안 믿는다기보다는 말씀이 딱 건드리는데 안 믿어져.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가득 죄로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알고는 있는데 삶 속에서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게요? 본질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체질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주셨는데 아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체질대로 본질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확인되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을 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갔어요? 생명보다도 귀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맡긴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일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바톤을 가지고 생명보다도 귀한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전달해서 바톤을 넘겨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기업이에요. 이건 생명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고상하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우리가 알고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축복 회복되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3, 4대까지 조져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잖아요.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웠지. 그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났다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증인 그 재판 가면 증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증인은 뭘 말하죠? 본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선택해 가지고 그 증인의 말을 듣잖아요, 재판관에서. 그리고 그 증인의 말대로 어떤 사람은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실대로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알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면 된다. 왜 해야 되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에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안 믿어. 에이, 설마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안 믿어.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사단이 딱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사단에 딱 장악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됩니까? 아, 내가 마귀 자녀로 그동안 살았구나. 나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어도 마귀 자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니 나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살았는데요. 그래도 마귀 자녀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을 나쁜 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마저도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전부 다 마귀에 딱 장악을 해가지고 아비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에게 종로를 탄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산다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수없이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찾아봤으면 금방 알 거예요.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본질상 진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19장인가요? 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말했습니다. 이건 영원한 세상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상 진노자네. 왜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우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삶 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든 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이든 말든 이게 안 받아들여. 내 감정이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중요해. 지금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반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나오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체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정지하고 올바른 살을 하고 채찍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고 막 가르쳐서 올바로 살게 하려고 그러면 됐지 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 것에 감격이 없어. 왜냐하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생각을 바로 잡히게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뭐 못할 게 어디 있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 세례요한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또 엘리야를 기다리죠. 능력 있으면 되는 거지. 능력 있으면 돼. 보란 듯이 살면 되지.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뭐 다 알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여기에 우리 포티가 맞추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랑으로 하자. 사랑. 메시지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여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는 세리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살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이 부분에 우리는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삶을 못 누려요. 우리 내면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말씀 안 믿죠. 그래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결정적으로 팔자지 뭐.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팔자지 뭐. 가문의 문제지. 조금 더 하면 가문의 문제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팔자지 뭐. 가문의 문제지 뭐.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도 아쉽잖아요. 계속 저주 가운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어디를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죠. 점쟁이 찾는 건 뭐 점수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데 점쟁이 말은 믿어.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지 아니니까. 본질상 진노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철학자들의 말은 잘 알아들어. 철학자들의 말은 알아들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만 어떤 학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 맞아 하면서 감격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게 본질상 진노 자녀들이에요. 유명한 의사들이 말할 때 막 맞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본질상 진노 자녀.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했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막 얘기를 해. 근데 예수 말하면 싫어. 본질상 진노 자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죠?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민족을 다 향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은 자기가 전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의 제자를 만들어서 세워서 민족 복음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린 양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했죠. 그게 누구죠?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가 누구예요? 수원아.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가 누구야? 응? 안 들리는데. 소희야. 누구야?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 말하면 금방 알아들 건데. 다이는 알까?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 요게벳과 아모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모세가 어느 날 툭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를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딱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세계를 복음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 자기들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소원에 관심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면 그것이 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갈 길이 있어 방해가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배경이 없어.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관심을 갖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관심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이 나와요. 사마리아 땅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죠? 버려진 땅이. 버려졌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족이 아니라 더러워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예루살렘이 아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버려져 있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하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배는 여기서 하는 것도 저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 받으신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주인공이 나야. 그러니까 물 길러 왔던 그분이 물동이 버리고 사마리아 막 달려가 가지고 야 우리 저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그리스도 만나러 가자. 하러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물동이를 버리고 막 동네 내려가 가지고 야, 내 그리스도 만났다. 가자. 만나러 가자. 이게 전도예요. 음. 빌립 집사가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니까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다 나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뭐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뭐 때문에 원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데 관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해결해 주셨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게 하시고 남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왜곡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다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